반갑습니다. 네, 먼저 기도드리고 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올 1년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지 저희들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속에 저희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함께하는 시간 속에 주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들로 오늘 하루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 원하고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서로 화답하고 믿음의 교제가 나눠지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좀 돌아간 것 같아요. 2021년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또 성도들의 그 각각 개인의 신앙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 넣는 그 말씀 속에 빛에 대해서 아마 며칠간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빛에 대한 이야기로 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빛이 오늘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빛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보여지는 사물 또 빛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빛은 열 또는 전기 또는 소리 또 전자기적 어떤 그 상황 그 모든 물체와 모든 생명체에 모든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근본이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빛에 대해서 이제 연재를 이렇게 좀 기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1년 첫 해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으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창조가 되었고 또 흙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내용 속에 4장 속에 오늘 함께 읽었던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는 말씀으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또는 세상의 모든 사상가들이나 또는 철학자들 또는 이제 종교적인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질그릇이 보배가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질그릇을 좀 반듯하게 만들어 보기를 원하고 이제 그 질그릇을 어떻게 보면 좀 꾸며 보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가치나 기준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질그릇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게 됩니다. 학벌이 무엇이냐, 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키가 크냐, 작냐, 이런 질그릇에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질그릇 안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로마서 9장에 우리는 그의 그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그릇은 본질적으로 바뀌어지거나 본질적으로 아무리 질그릇을 아무리 수리하고 또 고치고 또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보배의 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복음은 그 보배가 너무 귀하고 그 보배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우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사람들은 외형이 또는 형세가 질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 속에 생명이 들어있고 질그릇 안에 능력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생명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복음이 어떤 세상의 어떤 스펙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칭찬이나 세상의 어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받아서 또는 박수를 받아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분명히 이제 그 보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다 아시는 대로 그 보배는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구원의 복음과 관련해서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빛의 생명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아가고 또 깨달아가고 그 속에 그 빛의 능력과 빛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이제 그 보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건지, 능력이 있는 건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있는 줄 압니다. 올 2021년 첫 해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그 귀한 그 보배가 여러분 안에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또 질그릇에 따라서 그 보배가 바뀐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보배함에 들어있는 그 진주나 다이아몬드가 그 케이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안에 그 보석의 본질이 변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그 어떤 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그 참 보배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 보배는 결코 변질되거나 부패하거나 그 보배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에 어떤 에너지가 되고 어떤 능력이 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1차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사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온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온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혼돈스럽고 때로는 무질서한 것들을 속에서 우리는 질서로 옮겨온 자입니다. 때로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더하는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가 내 안에 함께 속해 있지만 더더욱 그 보배가 커지고 그 보배가 소망이 커지고 내 안에 있는 빛이 더 커지고 주님이 인도하시 역사하심이 더욱더 넓어지고 커지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더 확장되어지는 큰 보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는 진리, 빛, 생명, 거룩함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 또는 진리 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보배가
묻혀지는 일이 아마 없을 것인데 묻혀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묻혀지느냐? 제가 카톡에 글을 잠깐 올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빛은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고 어두움은 비물질이랍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있는 것이고 그 물질인 빛이 들어올 때만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쭉 이렇게 기록도 하고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빛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빛 안에 있지 않다면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오는 거구나. 내가 어둠에 속해야지. 아니면 내가 어둠을 쫓아가야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빛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어두움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것은 그 주님의 빛 안에 내가 인도함을 받을 때만 어두움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에레미야서 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에레미야서 9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기준은 인간의 요구를 위해서 어떤 신에게나 아니면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요구를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일들이 세상적인 기준인데 이게 바로 질그릇의 요구를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고 그 보배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분 앞에 어떻게 순종하기를 배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배를 주셨는데 그 보배, 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함께하는 그 참된 생명 안에 있지 않냐고 오로지 우리 인간은 질그릇에만 한정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릇만 닦다가 그릇만 멋지게 번질나게 아름답게 꾸미다가 결국 인생을 끝나게 되는 그런 일을 혹 범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내 삶의 발걸음이 어떠할 것이냐라고 하는 묻는 것과 같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본질은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인도하신 그 속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도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도 또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소망이 어떻게 커지고 내 기쁨이 커지고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 진리가 그 보배가 변함없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환경과 상황과 역경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함께하고 있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나 그 진리가 내 속에 약해지거나 무의미하다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소유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만약에 질그릇에서 변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과 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 속에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다시 고린도후서 4장에 건너가셔서요. 자, 4장 7절 우리가 자, 이거 우리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에고가 뭔 뜻이냐면 나라는 겁니다. 나의 나. 그러니까 1인칭이에요. 1인칭.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나. 그럼 내가 읽을 때는 그럼 뭐예요?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내 안에 보배를 나의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그릇을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시고 보배를 허락했는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자마자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범죄를 하기 이전의 순간으로 다 돌아간다면 성령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나 주님의 역사나 말씀의 역사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 질그릇을 연약한 그릇으로 때로는 귀한 것이라니까 금방 귀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나무 그릇, 때로는 금과 은 그릇 이렇게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이 그 능력이 그 질그릇 속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속에 그 능력이 있게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을 여전히 연약한 그릇으로 남겨놓은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줄 뿐만 아니라 네? 하나님과 전혀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할 일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뭐 새롭게 할 일이나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뭔가 또 새로운 창조를 이뤄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질그릇을 여전히 질그릇으로 연약함으로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우겨쌈이라는 말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외적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주어진 괴로움, 외적으로 주어진 고통을 여기 우겨쌈이라고 합니다. 뭐 트러블이라고 하잖아요. 트러블이라는 것은 피부에 트러블이 있다 그 말은 피부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명사고요. 트러블러라고 하는 것은 그 형용사인데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겨쌈 괴로움이 외적인 괴로움이 왔어요. 이게 질그릇에. 그러면 외적인 괴로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보배가 어때요? 능력이 약해지지는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당해도 쌓이지 않고 이게 답답한 일은 뭐냐면 이제 내적인 겁니다. 아까 우겨쌈은 외적인 거고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문제인데 원어에 보니까 이 답답함이라는 게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답답한 일로 원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나아갈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은 괴로움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답답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능력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 보배가 결코 변화되거나 변질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면 핍박을 받는 일이나 고난을 당한 일들로 인해서 만약에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석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석이 없는데 보석함을 가지고 계속 꾸미고 가꾸고 다듬고 그렇다면 보석이 뭐라 할까요? 그 생명이 있다면 보석이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생명이 있다면 야, 그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다. 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안에는 정말 보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질그릇이 깨어지고 질그릇이 고난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예수로 가둔 것은 아니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여전히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요.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핍박을 받아도 그러죠.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자, 여기요. 아까 우겨쌈이라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겨쌈이라는 말이 아까 괴로움을 당한다는 건데 그 괴로움을 좀 리얼하게 표현을 한다면 포도 알맹이를 즙을 짤 때 그냥 그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고 압착기로 떼요. 압착을 시켜가지고 포도주를 짜잖아요. 자, 참기름을 이렇게 얻으려면 그 참깨를 볶아서 압착기 어때요? 압착을 시켜서 참기름을 구하잖아요. 이 우겨싼다는 말이 외적 고통을 아까 외적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그런 포도즙 틀이나 이런 것에 압착을 당하는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우겨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적으로 괴로움의 강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10,000원이 없어서 고통스럽지만 어떤 은 수십억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의 단계가 어때요?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오늘 먹을 끼니가 없어서 고민스러운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가 고민스러운 사람이죠. 고민이 강도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고통이라고 하는 그것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우겨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외적 환경이 똑같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특별 케이스를 주셔가지고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사람 비교하게 그런 하나님 아니다 말입니다. 복음의 역사 이래로 복음이 전해진 예수님의 교회사에서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순전하게 순탄하게 복음이 전해졌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은 아까 내적인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내용은 혼란스럽고 걱정과 불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신앙의 또는 뭐 앞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요셉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는 더하실 것임이라는 뜻입니다. 더하실 것, 그는 더하실 것이라는 뜻인데 요셉. 그 요셉은 외적인 어떤 그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물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숱한 괴로움과 숱한 고통과 숱한 고난이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여전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형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억울한 어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질그릇의 입장에 보면 정말
안 당해도 될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때로는 금전적인 어려움도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적인 어떤 상황 여건 속에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어지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과 역경이 변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질그릇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보배가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과 저는 결코 낭망하거나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낭망할 이유도 없고 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외적인 질그릇에 어떤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어떤 뭐랄까 특별 대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특별 대우해 주냐? 하나님께서 이제 뭐 누가 그랬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또 진급도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되고 또 뭔가 세상에 하나님을 우리 믿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스페셜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는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정직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인도와 역사하심 속에 그 귀함을 더욱 폭넓게 소망이 커진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때로는 뭐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나를 봐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가진 소망, 내가 가진 어떤 기쁨, 내가 가진 어떤 믿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정말 주님을 그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폭넓어진다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은 결국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까 요셉도 얘기했고 다니엘도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전히 수많은 매도 맞고 강도 위협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죽을 고비를 몇 번도 넘기기도 하고 어떤 그런 많은 그런 어떤 질그릇의 고난이 오고 질그릇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그 보배는 더욱더 커져만 갔고 더 확장되어 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나 보화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좀 어려움이 와서 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어려움이 와서 그 어려움으로 인한 그 소망이나 그 보배는 이제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보배라고 성경이 보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뭔가 분명히 옮겨진 사실들이 있는데 그 포괄적으로 우리는 그걸 이제 보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상의 어떤 질그릇 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그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하면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원망이 올까요? 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망이 오고 원망이 오겠죠. 우리는 원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담금질하기 위해서 도가니는 뭐 금을, 풀무는 은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그 소망이 내게 더 보석처럼 더 빛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 가치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질그릇을 아름답게, 질그릇을 빛나게, 질그릇에 대한 스펙을 더 크게 이렇게 꾸미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참된 보배가, 참된 생명이, 참된 진리가 여러분에게 더 능력이 되고 더 큰 생명력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요구,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제 분명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잠수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내지는 강물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호수에 들어갈 때 잠수부가 들어갈 때는 그 잠수부에게 허락된 호흡이 허락된 것만큼만 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잠수부들이 잠수해서 사망으로 이르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속에서 허락한 은혜만큼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한 호흡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호흡이 어느 정도인지, 주님이 허락한 생명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 세상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보통 잠수부들이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고 자가 호흡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길게는 어떤 분은 7분까지 참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7분.
보통 평균 그냥 사람들 1분도 못 참아요. 그러나 호흡이 긴 사람은 어떤 사람은 7분까지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산소통에 허락된 산소 양만큼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 산소통을 가지고 들어가는 보통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30%에서 4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소. 그런데 그거 아니고 때로는 2시간씩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산소통이 아니고 외부에서 그 호수로 연결을 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물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공급해주는 그 생명력은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오는 건 그게 어둠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빛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내게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생명력이 운동할 때만 어둠이 물러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혜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그 생명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더 공급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그 생명력이 분명히 아마 또 호흡의 길이가 다르듯이 아마 각각 다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생명력, 주님의 그 법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진리가 우리에게 더 크게 확장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그릇 속에서 때로는 소리도 나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어떤 어려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은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안에 내적 능력들이 키워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나 어떤 이런 마귀적인 어떤 일들에서 우리가 좀 더 멀어져 가고 혹시 질그릇의 어떤 모습이 보였다 할지라도 그 일을 두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그 일을 두고 우리가 서로 정말 나보다 더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력,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저도 저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저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 또 육신적인 것을 볼 때 자꾸만 뭐가 판단이냐면 질그릇으로 해서 판단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앞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는 아까 내가 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새롭게 보였습니다. 주님이 주 되신 것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구나. 저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래. 사도 바울도 성도들 위해서 종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나도 성도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참 크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만 얘기했습니까? 이 말씀을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원하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손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한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둬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첫 해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코로나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나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보배,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저 또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뭐가 다르냐? 뭔 차이가 있느냐?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를 대하는 심정, 마음이 다르잖아요. 왜? 그저 내 속에 담겨있는 그 참된 보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그 보배. 여러분에게 저에게 없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이 연약함으로 바꾸는 그 연약함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벽함을 바꿔두지 않는 이유는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거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도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보배가 참으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얼마나 큰 생명력이 있는지를 올 한 해 더 많이 깨달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참 간절하게 있습니다. 십 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이라고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었던 그 생명의 사실들이 있는데 근데 이 몸에 짊어진다 그 말은 예수님의 그 표현이 뭐라 되냐면 몸소 나도 함께 동일하게 체험해가는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날마다 죽어가고 체험해간다 표현이 있더라고요. 원어에는 체험해간다. 체험해가는 그러면 체험해가는 것인데 예수의 생명도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이 나의 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날마다 죽어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해 간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의 몸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그 능력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연하게 어두움에 잡힌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두움과 내 이런 어떤 그 잡힌 것을 벗어나는 것은 빛이 아니면
결코 그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암흑은 그냥 원래 그냥 암흑 세계인데 빛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내 신앙을 그 능력 없이 살기 원하고 그냥 어둠에 잡히기 원한다 그러면 빛 안 받으면요. 빛 속에 있지 않으면 어때요? 자연히 어디로 가요? 어둠에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그 글을 적으면서도 생각이 났지만 저 상태를 함께 자세히 보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속에서 그 법에 참된 주님의 진리, 참된 주님의 생명이라도 조금이라도 내 속에서 무시되고 멀리하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내 마음을, 어둠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내 생각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그래서 참으로 이게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깨달았습니다. 더 이제 계속 글을 제가 기록하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물질, 모든 원자, 이게 모든 것에는 원자가 있고 그 속에는 분자도 있고 최고 단위, 작은 단위의 그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빛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빛만 아니라 그 속에 열도 포함되고 그 뒤에 전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체는 모든 식물도 모든 생명체, 동물도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 전기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작용돼서 움직인대요. 그것은 뭘로 만들어진 것이냐? 뭘로 있느냐? 에너지인데 그게 바로 뭐냐?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 그를 활성화시킨다는,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참된 빛이, 참된 생명이 여러분과 저 속에서 저 이진성의 삶을 그 주님의 빛이 나를 활성화시키고 내게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삶이 내게서 없는 것은 당연히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하든지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 주님의 빛, 주님의 그 보배가 여러분 안에 귀한 생명이 되고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몸소 체험하는 그 삶 속에서 체험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의 몸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사는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1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 죽음 위험을 당하는 걸 그렇게 한 게 죽을 위험을, 이게 사도 바울이 죽을 위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을 위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라고 되어, 이 생명이라는 말이 조회라고 하는 뜻인데, 이 조회라고 하는 언어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하는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하는 완벽한 생명이 조회라는 뜻인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낸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질그릇 안에 그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을 먼저 뭔가 가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죽음을 체험한 생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체 속에서, 육체 속에서, 우리 줄 육체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세상의 것과 다르자. 세상에서는 그 주님의 그 속사람에 대한 생명, 그 성령님이 임하는 것, 성전 삼는 그것은 없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된 그 속 안에 들어있는 참된 진리가, 참된 생명이, 참된 그 보배가 내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생명 안에서 밝게 드러나고 밝히 향기를 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주님의 그 생명이 올 한 해 보배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올 한 해를 넉넉하게 이겨가는 귀한 삶이 되기로 하고, 어떤 우리 속에 여러분과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빛 되시고 우리의 길의 인도자 되신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 역사하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믿음의 진보가 있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2021년 첫 시간으로 오늘 보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우리의 그 생명이, 또 나의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크게 역사되고 크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올 한 해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끝날지, 올 한 해 코로나의 문제가 어떻게 종식될지 또 계속 이어질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거나 또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참된 그 보배는 비록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연약함 속에 거하시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질그릇에 임하기에는 어떤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우겨쌈도, 거꾸리틈을 당하는 일들도 있어질 때에, 그러나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그 능력 속에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 참 주님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크고 넓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한 분 한 분 믿음의 반석에 세움을 입기 원하고,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달려갈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또한 설 때에 지치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1년 첫 해 또 첫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정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맛봐 알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 원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지 되어지기 원하면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